예, 오늘 또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열왕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서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21장을, 열왕기상 21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의 긴 말씀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마다 저희가 같이 추려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을 읽으셨을 때 보통 저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아멘으로 이렇게 회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재앙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었죠. 이런 것들은 성경이 저희들에게 항상 저희의 삶에 도전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을 찾습니다. 또 저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직접적인 도전과 약속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적인 교훈을 바로 만나지 못해도 혹은 위안이 되는 약속을 바로 받지 못해도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을 저희가 같이 나누지만 여기서 직접적인 교훈이나 적용거리들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저희가 그래도 저에게 1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이야기들은 저희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나 약속을 주면서 제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 방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한 권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탐욕스럽고 교만에 찬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그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력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권력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세계관적인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권력에 저항하다입니다. 저희는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아합의 집안, 아합 개인뿐 아니라 아합 왕조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6장에서 그런 아합 왕조에 대한 불길한 혹은 아합 왕조의 그 악한 모습을 저희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6장에서 너무나 악한 왕조다라고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판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러한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21장 마지막에 가서 듣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3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잠시 무대에서 사라졌던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한 포도원에 관한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합의 왕궁에 가까웠습니다. 아합이 저 옆에 있는 포도원을 보니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원했다 이야기를 2절에서 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나봇에게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잘 보시면 아합이 그 포도원을 그냥 뺏어가겠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가 포도원을 주면 내가 돈으로 주든지 다른 포도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그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그 땅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나봇은 그러한 왕의 권력자의 제안을 그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시면 그 포도원이 나봇의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나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순간 라합이라고 이름을 헷갈리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 땅이 나봇의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시면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사실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으면 나봇이라는 이름과 조상의 유산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흥미로운 관련이 있습니다. 조상의 유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나할라 아보트. 나할라 아보트. 이게 조상의 유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잘 보시면 그 조상의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로 시작을 하죠. 나할라. 그 다음에 보트, 오트로 끝납니다. 보트. 나할라 아보트. 그래서 나봇이라는 이름은 조상의 유산이라는 히브리어의 앞음절과 맨 뒷음절을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상의 유산이니까요. 나봇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봇의 한글 이름은 조산입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이었습니다. 어떤 땅에 등기부 등본을 떠보면 그 땅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알 수가 있지요. 나봇에 가지고 있는 포도원의 등기부 등본을 떠보면 거기에 나봇이라고 쓰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소유하고 있지만 그 근원적인 소유가 누구이냐, 누구의 것이냐에 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의 본질적인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팔고 살 수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이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각 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밑에 도장을 찍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눠준 대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이 말씀은 그 땅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소유가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우리의 소유고 우리의 땅이라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대로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율법들을 저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 아합이 한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본문에 보시면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가져다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딱 2번 나오는데요. 한 군데가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본문이고 다른 곳은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근데 신명기 11장 10절을 찾아보시면 어떤 땅을 채소밭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애굽 땅을 채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땅을 물을 대야 되고 사람이 돌봐야 된다라는 특징을 이야기하지만 그 특징을 제외하고 어쨌든 애굽 땅을 채소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채소밭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포도원은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포도원을 가져다가 채소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땅을 취해다가 애굽처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애굽 땅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봇은 그것이 그럴싸해 보이는 권력의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13장을 보시게 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는 권세들의 경우에 하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권력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권력 앞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권력에 옳지 못한 요구에 저항하자 그 권력이 주춤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했던 아합의 모습을 살펴보면 코믹하기까지 합니다. 근심하고 답답한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눕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립니다. 아마도 침상에 누워서 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상한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그야말로 삐진 것이죠.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되어서 누워서 벽을 보면서 밥도 굶습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아합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옳지 못한 권력의 요구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주춤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는 권력이 죽이다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죽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항을 받은 권력이 잠시 주춤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만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저항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저항한 자를 마침내 죽이고 맙니다.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시돈의 왕 앳바알의 딸처럼, 앳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을 가진 왕의 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저항을 우습게 보며 아합의 근심함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대에 누웠던 아합과는 달리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시면 이세벨은 아합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근심해서 밥도 안 먹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밥을 굶고 계세요? 묻습니다.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포도원을 원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대답을 듣자 이세벨은 7절에서 아합을 굉장히 경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묻고 있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원하는 포도원이 있는데 저 사람이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밥도 못 먹고 벽을 보고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세벨이 당신 왕 맞아요? 라고 묻는 것이지요. 당신 왕 맞아요? 내가 왕이야? 뭐 이런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급기야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계교를 꾸밉니다. 단순해 보입니다만 굉장히 파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죽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 계획이 나오지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의 도장으로 봉인을 합니다. 즉 왕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라.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봇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불량배 2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량배 2사람은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나봇의 성읍의 장로들이 그 편지의 내용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그 권력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래서 나봇은 결국 죽습니다. 13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죠.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권력의 위협과 또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봇의 저항 때문에 조상의 유산을 차지할 수 없었던 아합은 결국 나봇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권력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맙니다. 권력은 자기에게 저항했던 자를 죽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폭한, 제가 광폭한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광폭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가? 미치고 폭력적인, 광폭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잘 보시면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권력 자신은 고고한 자리에 남아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그 바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이세벨이 손에 돈을 들고 나봇을 쳐 죽이지 않습니다. 이 권력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고하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권력이 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합법이라는 체제 아래서 법 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법 체계는 사실상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굴복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19장 14절, 아까 저희가 보았던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된다라는 구절 앞에 있는 율법을 바로 보시면 어떤 한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그 성읍의 정의를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앞에 있는 특별히 11절부터 13절은 도피성 규정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도피성 규정은 이스라엘 땅에서 정의와 정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하고 또 권력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굴복한 사람들을 통해 합법적 절차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 절차라는 껍데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범죄와 악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만 이 장로와 귀족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은 나봇이 정말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증인이 서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자신의 뜻을 이룰 때 그냥 무법천지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는 경우도 있죠. 아주 심한 권력은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교묘한 것은 권력이 합법이라는 위장막 아래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본문에서 왜 해필이면 두 명의 불량배를 세우라고 했을까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가 읽었던 지게표로 옮기지 말라는 신명기 19장 14절의 율법 뒤에 재판에서는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장 14절에 있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율법을 범하면서 이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준법 혹은 합법의 함정을 보게 됩니다. 절차적인 준법이 단지 허울 좋은 것으로 그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차는 법을 아무리 지켰더라도 그 내용이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마음이 긴장되는, 좀 어색하고 이렇게 좀 긴장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법살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의 함정은 정치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구약윤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제 관심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약윤리라는 연구 주제에는 법과 윤리의 간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하고 윤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법은 최소한의 윤리일 뿐입니다. 법을 지켰다는 설명이나 법을 지켰다는 변명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있어서의 가장 처량한 변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예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져 버린 한 교회의 건축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과연 이 건축 과정이 세상 법으로 보았을 때도 법을 지켰던 것이냐 아니냐라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것이 정당한 건축이냐 아니냐는 시비가 붙었을 때 교회 측에서 했던 설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명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건축뿐 아니라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 세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세습을 감행한 이후에 그것에 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명은 우리는 모든 절차를 지켰다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습을 한 교회의 모든 설명이 그야말로 하나 같은 설명이 우리는 절차를 지켰다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마나 처량한 설명인지 마음이 아파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지키는 것은 권력이 자기의 악을 덮기 위해서 쓰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물론 저희는 당연히 절차를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법과 윤리에 간극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가운데 합법이라는 위장막 아래 감춰지고 있는 악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합법이라는 위장막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통찰을 가질 때 합법으로 치장된 악의 깊이를 저희는 포착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1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나봇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음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나봇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차지하소서. 1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16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렇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사실 왕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처형을 당한 범죄자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왕이 가져간 듯한 기록을 만나기는 합니다. 즉 여기서 이 나봇의 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살았던 관습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사용된 차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차지하다라는 동사는 저희가 아까 읽어봤던 본문에도 살짝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차지하게 하셨던 기업이라는 표현들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갖게 만들었던 차지하다라는 동사를 지금 이세벨은 아합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의 사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정반대인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 차지하라는 이세벨의 말을 들은 아합은 그야말로 이세벨이 시키는 것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처럼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일어나 차지하라는 말을 들었던 아합의 행동이 그야말로 일어나 차지하러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명령에 그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아합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권력은 드디어 원하는 것을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자기 손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내고 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전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궁금함과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봇을 지켜주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권력에 저항했던 나봇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주지 않으셨던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저의 그 안타까운 궁금함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로 맞아 죽어가는 나봇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만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침묵이 오래 길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봇이 죽었습니다만 그 죽은 나봇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심판받는 권력입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흘린 피를 주목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4장 10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봇의 핏소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예후는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를 보셨다라고 예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 노래를 같이 불렀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노래 중에 함께 부를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이라고 말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는 어떻게 보면 소박하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데요. 1절은 이렇습니다.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그저 묵묵히 살아가고 있기만 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항상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2절은요.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속셈, 피아노, 태권도에 시달려온 우리의 동생들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3절은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대학 입시, 자격 취득, 취업에 찌든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젊음을 반겨 맞으시는 하나님,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약 20년이 지난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5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수많은 외침 속에 순적한 결의의 아벨들과 함께 피에 젖은 땅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은 피에 젖은 땅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봇의 흘린 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18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여기에 쓰여진 동사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까 아합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일어나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일어나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권력은 일어나서 차지하려 내려가는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력이 사용했던 그 동사를 바로 사용해서 이 상황을 진정 통치하는 자는 자신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합이 일어나 내려갔습니다만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어나 내려가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본문 중에 하나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살짝 저희가 살펴보면요.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이스라엘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자기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에 다윗은 전령을 밧세바에게 보내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임신을 하게 되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6절에서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우엽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보내는 행동을 통해서 마음껏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 권력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받으면서 여러 군데 보내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것이 12장 1절의 표현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읽어보면 정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제 19절에서 아합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폭로하십니다. 아합이 죽이고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합의 죽음과 그의 집안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권력의 횡포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권력의 횡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막지 않으시는지 궁금하고, 어떨 땐 그것 사실 때문에 답답하고 갑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옳지 못한 권력에 저항하며 희생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저희는 그 답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봇은 그냥 죽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나봇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죽으신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칠 것 없어 보였던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고 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던 아합이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아합의 겸비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했던 아합이었지만 그의 순간적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겸비함 때문에 심판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늦춰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권력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더 큰 권세를 인정한다면 그 권력은 은혜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혹시라도 저희 가운데 권력을 작더라도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다윗이나 아합처럼 저희들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누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 삶의 여러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권력자의 위치에 서게 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혹은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남편이라는 자리가 권력의 자리처럼 행사될 수 있죠. 교회에서는 목사 혹은 장로라는 직분, 직장에서는 상사라는 지위, 학교에서는 교수 혹은 선배라는 위치, 이런 자리들은 비록 작지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자리에 저희가 오래 있을수록 저희는 그 권력에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통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하겠죠.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한 일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권력을 가질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의 위험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권세에 민감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권력이야말로 그 권력만이 은혜의 가능성 아래 놓여있는 권력이요 힘일 것입니다. 저희가 비록 작은 힘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절대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권력을 내 마음대로 쓰게 내버렸던 하나님께서 저희의 권력이 핍박한 약자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권력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법이라는 포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합법이라는 허울에 속는 순진함은 자랑이 아닐 것입니다. 합법이라는 포장을 꿰뚫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삶 또한 합법이라는 수준의 변명을 넘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권력의 자리에 설 수도 있지만 권력에 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나봇처럼 목숨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목숨을 지키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불이익을 그냥 잠시는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진 않으시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약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성경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편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시편 발음이 좀 힘들죠? 시편의 기도가 그러한 자들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잠시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